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술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할렐루야. 4월 28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피카소는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서 안장과 핸들을 붙여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붙여서 만든 이 작품이 1990년 런던 경매시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쓰레기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술람미 여인 역시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포도원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의 처녀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춤추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변화시키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5장에서 사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큰 실수를 합니다. 밤에 남편이 자신의 왕인 솔로몬이
바미스를 맞으면서까지도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약간 게으름을 부립니다. 그리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솔로몬을 문 밖에 한참 세워두게 되죠. 실망한 솔로몬은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찾아 나섰지만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솔로몬을 이 6장 4절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야, 너 도대체 왕이 문을 두드리는데 잠자느라고 안 일어나는 게 말이 돼?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거야? 이렇게 따지고 공격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술람 여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솔로몬은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쏟아놓죠.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거부했지만 너는 왕에게 어울리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너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은요, 왕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연히 솔로몬 시대의 수도였고요. 디르사는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아름다운 곳이죠. 즉 너가 연약하고 나를 때로는 이렇게 잘못 대했지만 너는 여전히 왕에게 어울리는 여자야. 나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어 라고 아름다운 존재로, 왕을 모실 만한 존재로 그를 축혀 세워줍니다. 여인의 실수에도 식어지지 않는 솔로몬의 사랑이 보이는 대사입니다. 이 솔로몬을 향해서요, 너가 이렇게 왕에게 어울리는 여자다라고 말해주는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스펙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노동하는 여자였어요. 가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농부의 집안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도 자신이 검다고 했습니다. 검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이죠. 여인들의 세상에서는 미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자기의 누이에게 유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외모, 미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어울리는, 왕에게 어울리는 여자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의 사랑이 여전히 그녀를 향해서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퇴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 보십시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어떤 짝사랑에 빠진 소년이 어떤 소녀를 이렇게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을 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눈이 마주칠 때 솔로몬의 마음이 마치 그런 소년 같다는 것입니다.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여전히 가슴 시린 떨리는 사랑의 감정이 충만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면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자신의 눈빛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머리털은 이렇다. 너의 이는 이렇다. 내 뺨은 이렇다 하면서 6절, 7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가서를 보면 이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던 그 솔로몬의 설렘과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전혀 식어지지 않은 것이죠. 술람미 여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무시를 당했지만 전혀 솔로몬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나를 떨리게 하는 여자, 나에게 이 왕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에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솔로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죄도 안 짓고 늘 순종하고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떨린다. 너를 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내 가슴이 뛰는구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뜨거운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람미 여인이요, 특별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외에 다른 여자들은 다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부인이 엄청 많았어요. 700명 300명 해가지고 1000명 가까운 이제 왕비와 그 다음에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140명밖에 안 되니까 초창기예요. 비교적 140명이니까 그런 솔로몬의 상황인데요. 이 많은 여자들이 내 곁에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은 나에게 배경일 뿐이야. 나한테 여자는 너 하나. 비둘기와 같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나에게 너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의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대단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셨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너뿐이다. 나에게 너는 유일한 한 명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죄를 안 짓고 너가 혼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을 거다. 너에게 나는 영원히 하나뿐인 내 아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치 솔로몬의 집중적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특별해졌던 것처럼요. 그러자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사랑으로 특별해지자 여기에 보세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가정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귀 여김을 받는 거죠. 뭐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굉장히 존중하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가정에서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자들이 그를 복되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연인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솔로몬 오빠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을 부러워하는 거죠. 정말 특별한 여인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사랑을 놓고 갈등하고 경쟁해야 되는 왕비와 후궁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 청년이 온 교회 자매들의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면서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요 그 중에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자매들이 상심을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던 그 자매를 향해서 굉장히 못되게 행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들이요 오히려 솔로몬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쟁자들조차도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의 빛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찬란 빛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가는 곳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어둠을 밀어내는 아침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같이 아름다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달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다가 지쳐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달이 너무 예쁘게 뜬 거예요. 그런 달빛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평안이 오는 거죠. 지친 사람들에게 술람미 여인이 그런 달빛처럼 그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같이 맑은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추는 청아한 햇살과 같은 그런 빛과 같은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었고, 군대같이 당당하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전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 성에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군기를 세우죠. 그러면 그 군기가 세워진 성과 그 일대의 모든 지역에 그 군대가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니라 그 술람미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일대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었던 자들조차도 술람미 여인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러한 특별한 삶을 만들게 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사랑입니다. 왕의 한결같은 사랑, 왕의 한결같은 신뢰, 왕의 한결같은 헌신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요, 특별한 인생을 사는 힘을, 내적인 능력을, 변화된 인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겪었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괴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첫 번째로 술람미 여인이요, 왕의 수레를 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준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평범한 노동자였던, 그리고 왕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던 한 여인이 왕의 전용 수레를 타고 왕과 함께 달리는 이미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1호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왕과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이미지고요. 또 하나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정말 아름다운 군무를 추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왕의 수레를 타고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면서 쉽게 차별받을 수 있고 노동자로서 무시당할 수 있고,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으러 다니다가 성의 성지기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이 왕의 수레를 타는 순간 왕의 군대가, 왕의 소유가, 왕의 모든 권력이 그녀에게 보호막이 되고 그녀를 의존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특별한 왕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중심으로 함께 춤을 추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뛰놀며 기뻐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해놓고요, 너무나 뻔뻔하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흔들림 없는 사랑의 관계다. 너는 나를 버리고 나는 나를 무시했고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내 사랑이 변함이 없다. 너 나 사랑하지?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심으로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수많은 공동체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춤을 추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1대1로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특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솔로몬의 사랑을 경험한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경험하시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 나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모든 고통과 근심, 질병, 빈곤이 떠나게 하사 기쁨으로 춤추게 하소서. 아멘.